봐도 되니까 소리는 나온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 또 자아 정체성 이런 말로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까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결정하면 내가 더 선명해지고 내 삶이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사실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냥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특별히 꽤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정체성,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꽤 성실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정체성을, 주어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정체성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과도한 음주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까 주어진 자기 정체성과 비슷하게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힘듦 또는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올해는 만물을 풍성하게라는 목표로 우리가 한 해를 함께 걸어갈 텐데, 만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꽤 긴 시리즈이지만, 우리가 3월 첫 주인가 둘째 주까지 할 텐데 꽤 길지만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지중해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새번역으로 말씀을 읽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개역개정 안 읽고 새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단어가 1절에서 개역개정에는 없고 새번역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1장 1절을 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다른 번역이 하나 있죠. 뭐가 없죠? 개역개정에는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보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개역개정은 2절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1절에서 그것을 생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전서의 원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구 한 사람을 택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이나 7장 6절에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7장 6절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택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볼 텐데, 구약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들어가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생각해야만 하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매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각자의 어떤 개개인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성경의 택하심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택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개인이건 공동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택하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택했건 또는 민족을 택했건 그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심의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 삼고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부르심인 것 같지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들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택하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미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택하심의 이유는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을 따와서 한 말씀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생겼나요? 저희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제 씨가 딱 생겼을 때 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린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전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은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를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회심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 가지고 회심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의 지식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그 지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나눔교회 한 지체가 있었는데, 왔던 지체가 저는 되게 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 그게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경험이 너한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 있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게, 저처럼 약간 뭔가 티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저 그렇게 가끔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해주면 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이런 계획하심,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택하심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뿌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안 들었죠. 우리는 뭘 더 많이 듣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많이 듣죠.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피를 뿌렸다고 이야기했을까? 베드로는 왜 이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아마도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의 사건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피를 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피의 절반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책을 들고 그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24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나중에 인용하셔서 내가 흘리는 피가 너희들에게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예수님의 피가 단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만 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는 관계,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완전한 언약의 체결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로 깨어지지 않는 그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된 파라피데모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정처 없이 약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쓰이는 그 파라피데모스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하면, 어떤 도시를 지나기 위해서 그곳에 잠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여기가 원래 집이 아닌데 여기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나그네예요. 그냥 정시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잠시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는 어떤 존재인가? 영원히 여기 머물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이고 임시 체류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 잠시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언제나 혼란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위기가 많지만 평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온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혼란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뭐 단적을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났는데,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그런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평온한 곳 갔다가 그냥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누군가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곳이.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다 통제하고 다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제가 처음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확립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 거주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아주 단적인 예로 한 달 동안, 뭐 재영 형제 한 달 정도 유럽 갔다 왔는데 유럽을 갔어요. 그러면 유럽에 가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해요? 여행 가면 뭘 해요? 돌아다녀야지. 보러 다니고 좋은 데 가보고. 네. 여행을 가면 임시 체류하는 곳에서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집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임시 체류자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우리의 집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시 체류자로, 임시 거주자로 부름받은,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라고 하면서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 그곳에 가게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뭘로 심판해요?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이 산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나그네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멋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느냐?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 행동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건 나그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여기도 나오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11절 뒤에 나오는, 우리가 뭐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이 11장 뒤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그냥 내 욕망을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야 할 바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남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종으로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의 삶은 그냥 막 이렇게 뭐 별로인 삶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끝나고 3절에 1장 2절 끝나고 3절 첫 단어가 뭐 개역개정에는 좀 다르지만 원래 첫 단어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또는 그냥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소시적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시험 기간에는 더 억지로 교회를 나갔던 것처럼 그냥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택하심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 좀 돌아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나오는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지루하고 이 예배에 오긴 왔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만 되고, 내가 정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회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같은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예배함의 감격을 깊이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내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의 감격도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막 자라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깊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매일 똑같고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깊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것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하나님 자랑하는 게 무슨 특권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맛집을 여러분이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말할 때 기분 좋죠. 네. 똑같은 거야. 나만 알고 있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자랑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특권 아니야? 내가 남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좋은 걸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뭘 자랑해요? 맛집? 요즘에 뭐 괜찮은 주식이 무언가? 우리 엄마들은 괜찮은 학원이 어디더라?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요즘에 괜찮은 카페는 어딘가? 물론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걸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흩으신 이유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돼요. 그 자랑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끝나고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 바자회가 끝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물건이 싼데 좋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수님도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자랑 안 하고 물건 싸고 좋은 게 있다고만 자랑 엄청 한 거야. 전화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좋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좋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올 한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자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겠지. 예배로 깊이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눔교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도 오고요. 뜻하지 않은 위기도 오고요. 뭐 자연재해도 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택함받은 나그네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확립되어져 있다면 저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가 올 한 해 교회로서의 정체성,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